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라 하셨다.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냐고.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냐? 예수님도 돈을 벌려고 했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무소유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무소유 또한 그 방법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돈을 벌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것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1장에서 이미 우리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돈을 버는 방법이 뭔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저자는 2장에서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 부자들의 분석과 계산 능력은 상식의 틀을 벗어나고 시장 흐름을 읽는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에 대해 철두철미하다. 부자 되는 습관의 저자 토마스 콜린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비교했다.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부자는 70%였으나 가난한 사람은 3%였다. 그리고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든다고 답한 부자는 84%였으나 가난한 사람은 4%였다. 부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 1위는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였다. 이 습관을 가진 부자는 88%인데 비해 가난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는 부자는 81%, 가난한 사람은 9%였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에 집중한다는 부자는 80%, 가난한 사람은 12%였다. 이 밖에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는 부자는 76%, 가난한 사람은 23%였고 목표를 글로 기록해 둔다는 부자는 67%, 가난한 사람은 17%였다. 나는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라는 말보다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라는 말을 더 부각하고 싶다. 부자들은 확실히 기민하고 정보가 더 많다. 또한 매우 부지런하고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하며 끊임없이 인맥을 관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굴욕과 비아냥도 참고 넘기며 상당수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로 이전하는 행위인데 이게 쉬울 리가 없다.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할 자신이 있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돈을 버는 비결. 돈을 잘 버는 방법에 충분 조건은 없지만 필요 조건은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행운, 모험이라는 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생경에는 재주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행운이 없는 자는 재물을 모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착하고 근면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다면 조금 실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벌려면 행운이 필요하다는 말이야말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불교의 매력이다. 게다가 자바암경에서는 천한 직업을 갖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설하며 좋은 일을 해야만 돈을 번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삶 곳곳에서 운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는 짐작할 만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데에도 행운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사업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월급쟁이라는 위험 부담이 적은 길을 포기하고 모험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행운, 모험이라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능력 혹은 영약에서 신뢰성, 책임감, 인내심, 열정, 성실, 근면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돈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살 것인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만 잘 결정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도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직업상 부자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라면 부자들은 인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히 서툴다고 한다. 돈 버는 일은 삶의 다른 영역과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는지도 모른다. 부지런히 하지도 않고 창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면 로또 같은 행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모험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냥 돈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다. 주변을 돌아보아라. 생각보다 근면한 사람은 많지 않다. 변변한 재산이 없었던 다산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근검이라는 2글자이다. 게으른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근면해야 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등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돈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오로지 주어지는 소득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도 돈 관리에 대해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산과 소득이라는 개념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천민자본주의의 시대에 돈에 대해 기본 지식은 생존의 비법이다. 우리는 평생 영어 공부를 위해 쏟는 시간과 노력의 100분의 1도 돈 공부에 쏟지 않는다. 돈에 대해 아는 것은 마치 준비된 사람이 행운을 잡는 것과 같다. 부자들은 사업하면서 단련된 탓일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어떤 말을 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금방 혹한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인지도 모른다. 돈에 관한 기본 지식은 마치 준비된 사람이 행운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돈을 벌기 위해 능력, 행운, 모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 준비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기회를 훨씬 더 잘 잡는다. 행운이 자기에게 올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고 나면 모두에게 잘 보인다. 준비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할 때도 자기에게 오는 행운이 보인다. 부처님은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벼락 자바암경에서 온갖 기술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온갖 재물과 보물을 모으되라고 설한다. 중화암경에서도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혀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 라고 설한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이미 2600년 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는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불교를 통해 천민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불교는 실제로 당시 대두한 신흥 상공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전파되었기에 불교를 상업불교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불교는 부처님이 당시 여성의 출가를 수용하는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게다가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 브라만이 아닌 신흥 상공업자들이 몰려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이런 혁신성에서 우리는 오늘날 경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불교는 친자본, 친시장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틀 속에서 불교 교리를 조화시킨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을 빌려주고 위험에 합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좋은 아이디어가 투자자를 만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선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좋은 사회란 소수가 금융을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셋집을 놓아 이익 구하기, 방편을 써서 온갖 직업 힘쓰면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이리하여 밤낮으로 그 재물을 불어나기는 마치 개미들이 쌓은 흙 무더기 같으리 라고 설하고 있다. 요즘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해서 노후에 안락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가 겸용 택지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현실을 예측이나 한 것 같다. 돈에 대한 깨달음은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한 역량은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변화할 때 얻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경전에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깨달음의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설해지고 있다. 돈에 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돈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깨달음은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이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찬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랑은 그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단어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사랑으로 인해 일어나고 특히 과잉 사랑으로 인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자신이 낳은 자식만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만을 너무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다. 돈이 늘어나면 푹 빠져서 즐거워하지 말고 아 돈이 늘어나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 돈이 줄어들면 초조해하지 말고
아, 돈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남이 돈을 많이 벌 때 부러워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돈이 늘어나서 좋겠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고, 남이 돈을 많이 잃을 때 연민의 정을 갖지 말고 아, 저 사람은 돈이 줄어들어서 힘들겠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연민의 정은 사랑도 미움도 아니니 가질만하다. 돈에 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은 욕망으로 인한 즐거움의 포기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욕망하고 욕망에 충족되는 순간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음식의 온전한 즐거움을 그대로 만끽하지 못한다. 하나가 충족될 때 곧바로 다른 하나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알아차림은 잠시 멈추게 하여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깨달음이란 어쩌면 신기루일지도 모르지만 명상은 실용적인 이익을 주는 좋은 처방이다. 명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하는 명상지상주의자들도 제법 있지만 명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조 스님이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 좌선하고 있는데 회양 스님이 그 앞에 다가와 기와를 갈고 있었다. 이는 기와를 갈아도 거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좌선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